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단비가 내려서 보신 대로 사방각체의 초목이 진한 연초로 신비한 색깔을 띠면서 우리를 맞습니다. 비 내리니까 나무들, 새싹들이 싱그러워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내 영혼에 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초목이 비를 맞아가지고 싱그러워지고 소생하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앙들 되기를 원합니다. 싹이 많이 돋잖아요. 새순들이 돋아나서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있으면 잎이 되리라. 그리고 그 싹이 나고 줄기를 뻗쳐가지고 큰 나무도 되리라. 그리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도 저 순과 싹에서 이제 결실이 되리라. 그런 꿈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나무인 시당나무인 우리 소원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 심령에 내리고 내 인생나무에 뿌려지면 순이 돋고 싹이 돋아나듯이 내 인생나무도 탐스러운 열매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8살에 왕이 된 인생이 있어요. 3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평화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정직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 되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어요.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시야 왕입니다. 31년 동안 왕 위에 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멋있고 은혜로운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그런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사실 8살의 왕이 됐는데요. 8살짜리 소년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정적들이 많고 그 틈새 속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새순이 돋고 파랗단 이파리를 내듯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그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주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자신에게 성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이웃 앞에 섰을 때 그는 공의로운 왕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부활절을 지난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요시야 왕 같은 인생 될 수 없나요? 제 인생 나무도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소원해 보는 거예요. 그가 18대 왕으로 있는 다음에 그가 26살이 됐습니다. 26살 왕, 한참 인간적인 객기를 부릴 수도 있고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나이지만 요시라고 하는 왕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인생의 결정적인 삶의 분수령을 맡습니다. 발견을 해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요. 우리로 말하면 부활신앙이 돼요.
그래서 31년 왕 위에 앉을 때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럽지 않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요시야는 26살이 될 때에 눈이 열렸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믿음의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열렸어요. 기도 열렸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다 교훈이 됐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런 고백도 자연스럽게 토해낼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주의 성전이었어요. 단순한 집이 아니고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나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몸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이 가슴으로 딱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철이 든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항존 직분자 되신 여러분, 특별히 성전 건축 가운데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어느 정도 열렸나요? 낮에나 밤에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직장에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설렘으로 믿음의 눈이 그곳에 가 있다면 정상입니다. 26살 된 왕이 은혜 입어가지고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던 감동이, 그 감격이 하나님 내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가슴이 많이 설렙니다. 이곳에서 저희 집에 갈 때도 반드시 성전 있는 쪽을 일부러 갑니다. 저희 집에서 이곳에 올 때도 일부러 이쪽으로 옵니다. 한 번 더 성전 쳐다보기 원하고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시간 될 때마다 성전을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음의 철이 들면, 신앙의 은혜가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 눈이 열리는 거, 성전이 내 가슴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 사모하여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거리두기로 떨어져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들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찾아 나오신 그 고백은 차원이 달라요. 영상 예배 드신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수많은 방송이 있고 수많은 채널이 있지만 지금 이 영상 예배 가운데 대광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은 은혜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우리 한 곳에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특별히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관심, 성전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성전은 단순한 곳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전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기는 지시를 내립니다. 성전을 살피라.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성전의 은혜가 충만케 하라. 성전의 모든 시스템, 모든 체계, 성전 사역이 사역되도록 하라. 26살 된 왕이 믿음에 감동돼 가지고 내린 명령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로운 고백 속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율법책이 31년 왕 위에 있는 동안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겨울이 됐습니다. 그 율법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정직한 영혼의 거울이 됐습니다. 그 율법책이 모든 다윗의 길이 복이고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꿈을 품었던 요시야의 인생 철학이 됐습니다. 율법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말씀의 가치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찬송하는 게 좋았고 교회에 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어느 날 성경이 있다가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그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의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사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가슴을 열어 젖혔나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치를 규정했나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나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발견한 사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 의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의 가치가 교훈하는 거죠.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이 그 인생을 뒤엎는 거지요. 옷을 찢으면서 깨달았도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도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알아졌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련된 사역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이 온 유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라. 그래서 그 당대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뒷부분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그 뜻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 찾아간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거 아닙니다. 다른 인생에 찾아간 거 아닙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냐를 안 거지요. 그래서 비록 여선지자지만, 여자지만 그 당대 문화 속에서는 특이합니다. 비록 여선지 훌다이지만 그에게 보냅니다. 진지하게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애절하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우리 백성을 도우소서, 이 나라를 살리소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은 듣지 않았지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은 행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진노를 임한 벌을 받았지만
나를 도우소서. 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도우소서. 이 나라를 도우소서. 말씀하소서. 훌다에게 찾아갔을 때 훌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훌다의 입술과 훌다의 사역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합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자에게 가서 말하라. 그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맞다. 그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심판이 맞고 내가 진노한 것이 맞고 너희가 불순종에 의해서 벌받은 게 맞다. 그러나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왕에게 다시 말하라. 그 요시야에게 말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전한 그 말을 듣고 겸비하여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에게 너가 겸비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새수는 비 맞으면 생기를 얻습니다. 나무순도 마찬가지고 새싹도 마찬가지고 비 내리고 햇빛 쬐고 바람 불면 언제 그랬냐 싶도록 다시 회복하고 줄기를 뻗고 여러분 파릇파릇해집니다. 혹시 지치셨나요? 아프셨나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내일이 깜깜합니까? 은혜 담비 내려야 돼요.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내 가슴에 불어야 돼요.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hil기야 대제사장이나 사반 서기관이나 그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내게 보낸 그 왕 요시야는 소망이 있다. 그는 복받은 자다.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함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통곡하고 회개한 것을 내가 봤으므로 나도 그의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뭡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노라. 이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처지라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한 마음에서 완악한 말을 쏟아내고 완악한 마음의 표현으로 손발이 악을 행하고 완악한 그 마음에 독이 쏟아져 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회개의 영이 나를 주관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딱딱한 논에는 딱딱한 돌밭에는 절대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옥토는 너무너무 어떤 싹이 돋아도 돋아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요. 진정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가 누굽니까? 겸비한 자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요. 너가 겸비하여 통곡하고 옷을 찢음으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갈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염려하리요? 뭘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뭘 걱정하리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싹을 꺾지 않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고 햇빛 비춰주시고 바람 불게 해가지고 그 인생 싹이 줄기를 뻗치고 나무가 돼가지고 31년 동안 왕 위에 있는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정직했다. 그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복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은혜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고백, 그가 한 거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저도 봉헌 기도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은 우리 요시야 왕에게 26살 때 왕이 된 지 18해 만에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성전을 보게 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성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더니 율법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에 의해서 회개자가 되고 그 회개 심령에 너의 말을 들었노라 응답해 주신 복이 이 당대에 성전 건축하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분이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로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받은 인생이 됐다. 가난한 자 앞에 섰을 때도, 부자 앞에 섰을 때도, 약한 자 앞에 섰을 때도, 강한 자 앞에 섰을 때도, 눈물 흘린 자 앞에 섰을 때도, 두렵게 한 자 앞에 섰을 때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승리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 곧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